떡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사도시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증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의 영생에 대해서 지난주 시간에 나눴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33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으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며 너희 말이 귀신이 되었다. 아멘.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님 영성보다 세례 요한 영성이 너무 가까워요. 그게 뭐 어디 한적한 산에 가서 고행하고 수행하고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봄 가가지고 40일 아침 금식하고 작정하고 철회하고 세례요한처럼 메뚜기 먹고 석축 먹고 털을 입고 살고 정말 강야에서 야성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영성이 어떻게 보면 서도원의 영성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영성이 많이 아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요 놀기를 잘 놀아야 돼요. 그게 물놀이 가는데 못 놀면 치유사 이렇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물놀이 갔는데 못 놀겠더라고요. 잘 못 놀겠어. 이게 그 기도를 너무 오래 하면요 부엉이 안 했는데 못 놀아. 이게 해수욕장에 가면은 잊어버려야 돼요. 목사도 사람도 다 잊어버리고 하고 막 되는데 해수욕장에 가면 꼭 기도 시간에 졸다가도 해수욕장에 가면 또 못 놀아.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뭐 코로나가 사방에는 어쩌니 하면서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못 놀아. 이게 왜 그런 습관이 있냐? 그 세례 요한의 영성에 가까워서 그래요. 그래 뭔가 맨날 그냥 선풍기도 틀어놓고 기도를 하면 안 돼. 기타도 틀어놓고 기도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창기 때 사실을 작정하는데 선풍기 안 틀었어요. 기타 안 틀어. 그냥 땡볕에 그냥 교회 와서 철야를 하는데 음식으로 철야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5번을 밤샘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밤샘 기도하는데 새벽 3시쯤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시철에 기뻐해 지나기가 고단하지 않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막 충격이 확 오더라고요. 아니 무슨 내가 그 사도 바울처럼 담에석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40일 여름에 작전 기도를 하는데 이 감대산에서 선풍기도 트지 않고 에어컨도 트지 않고 땀에 피치피치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밖에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가시철에 뒷떠지나리가 고단하지 않냐. 주님 그런데요 그게 참 이게 있잖아요. 뭔가를 우리 주님한테 뭔가 애절하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요 우리를 뭐로 불렀어요? 사역자로 불렀습니까? 아니요. 목사로 부른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부른 것도 아니고 간사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작년에도 MP 그 선교사 훈련 3주 받고 왔는데 그때도 주님이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냐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맨날 치유사역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주님 음성은 아니야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가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우울증이 도지는 것 같아요. 그래 맨날 심각한 소리 한다고. 우리가요 사실 치유사역을 막 하다 보면요 이상한 게 있는데 맨날 공황장애 걸린 사람, 강박 걸린 사람, 힘든 사람은 계속 상담해주고 그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요 그런 설교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 걸릴 것 같고 강박 걸릴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법을 바꿔야 된다. 웃기는 소리요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듣고 와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먹어야 돼.
맨날 굶고 그런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먹어야 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먹길 탐하라는 거야. 먹는 거 잘 드세요. 먹기 잘 드셔도 이게 뭐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어도요,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야? 포도주를 즐긴다 했잖아요. 이거 포도주를 즐긴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뭐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잘 교육과 같은 데 가서 놀고요. 정말 그냥 잘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해도요. 웬만한 병은 다 나서요. DTS, 예수전도단에서 DTS 하는 거 보니까 웬만한 아주머니들은 DTS 하면 다 낫겠더라고. 왜 낫냐? 설거지 잘하니까. 상대통은 뭐 밥 안 하지, 설거지 안 하지. 가서 주는 것만 먹지. 그러니까요. 몸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집사람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냥 휴가 보내세요. 그냥. 그래갖고 여러분이 뭐 라면 끓여 먹든 어쨌든 한 일주일만 설거지 안 해보세요. 일주일만 밥 안 해줘봐요. 웬만하면 다 사. 예수님은 뭘 아시는 분이야, 예수님. 이게 우리는 뭐냐, 사제 가서 3일 금식하고, 뭐, 하늘성 가서 철회하고, 이런 영성만, 세례요한을 본받아서 이런 영성만 있는데, 예수님의 영성이 뭐야? 즐길 줄 아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잘 먹어도 나서, 사람들하고 재미롭게 얘기해도 나서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즐겁게 웃어서 하면 나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근데 우리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죠. 우리는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식사 시간에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36개월 한 바리새인이, 여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 이야기인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청해요.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은 청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분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청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동네에서 어떤 여자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집에서 앉아서 식사하는 그 찰나에 와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 앞에 울면서 눈물을 씻으면서 발에다 향유를 깨서 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입 맞추고 향유로 씻겨져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어떤 평가를 하냐?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뭐예요? 이 사람이요 시험에 든 거예요. 왜?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파인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이 파들이 다 영성이 뭐야? 구분된 영성을 주장하는 거야.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요, 저 기도가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지? 우리 잘 이해를 못해요. 3일 한 번씩 금식합니다. 소생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저 가늠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만 들어보면요, 되게 신령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세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약점은 뭐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야. 이 사람보다 낫거나 이 사람보다 깨끗하거나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주님의 국률하심을 사모하는 게 기도인데,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만나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조차도 뭐야? 산만한 거야. 이 죄인인 여자가 와서 콩을 깬 거잖아. 팍을 깬 거잖아. 이거에 꽂혀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님과 집중하지 못한 모습은 시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몬의 마음을 알아요.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예를 들어요. 무슨 예를 드냐? 40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있다. 시몬이 예수님께 좀 신세를 짓고 어느 정도의 약간의 친밀함이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다르게 예수님 초대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이어가냐? 41절은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대를 나눠줬고 하나는 50대를 나눠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대안은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대안은 누가 옳으냐의 대화잖아요. 항상 바리새인의 싸움은요, 누가 옳으냐, 누가 예수 잘 믿냐 이거 갖고 싸워. 교회에서 싸움을 다 들어보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 항상 싸워. 근데 예수님의 대안은 누가 예수 잘 믿느냐, 누가 옳으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화의 논지는 뭐예요? 누가 더 사랑하느냐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질문이 뭐야? 누가 더 사랑하느냐는 얘기잖아요. 그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이잖아요,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 뒤로 바닷가에 시몬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가 다른 이야기 했으면 예수님하고 눈빛 못 마주쳤을지도 몰라요. 사역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낙향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이야기 했어요? 딱 한마디밖에 얘기 안 했어요.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탈진할 때가 있거든요.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탈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섬이나 막 이런 데는 5년 주기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진도에 세월호 있었잖아요. 그때 그 근처에 있던 목사님들도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섬사람들하고 배를 타고 이제 나라와 함께 구조를 하는데 많은 애들이 건져냈잖아요. 많은 애들이 이제 천국 간 애들 많이 건졌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어민들이나 목사님들이 직접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가족들이 와서 대성통곡을 받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인데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정신적으로 무너져갖고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얼마나 사역을 잘했느냐, 얼마나 열매가 많았느냐, 얼마나 성과를 냈냐고 예수님 물어보지 않아요.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막 지치고 막 피곤하고 힘들어. 그때 예수님께 예수의 보이스가 들렸을 때 예수님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 영상이에요. 뭐 다른 사람에서 치유하고 중독이라고 다 좋아. 하지만 내가 행복한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 집사람 행복한 부분도 중요해요. 우리 애들이 행복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선배 때는요,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는요, 강대산에서 3년 동안 집에 안 오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뭐 짜장면도 강대산에서 드시고 뭐 맨날 치료하고 어쩌고 해. 사모님이 못 견뎌갖고 막 끌고 가갖고 했어요. 근데 몇명 목사님들 또 그 이야기 하는 분이 있어. 3년 동안 집에 뭔 일 있어도 도장을 가지고 왔더니 이사를 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요 세례 요한의 야성에 빠져갖고요 3년 동안 오랜만에 뭐 통장님이 도장이 필요하다고 가봤더니 여러분이 이사를 갔으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럼 뭐야? 사모님은 가부처럼 사는 거고 애들은요 고아처럼 사는 거야. 근데 목사님 뭐야? 맘이네 아버지지. 옛날 목사님들 그래. 가족사님 또 앉아놨어요. 집에 가보면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120% 이상 일하신 목사님들 보면요 가족사진이 없어요. 옥하는 목사님 가족사진이 없었거든요. 이찬수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회는 100% 에너지를 다 쓰면 안 돼. 80% 정도 써야 돼. 그래. 근데 목사님 한 120%, 150% 쓰시니까 이 달아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너무 열정이 많으시면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너무 혹사해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가족사진도 없고 마누라는 가부처럼 살고 여러분 애들은 가부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야성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죠. 우리 집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우리 애기들도 뭐야 행복하기를 원해요. 에덴의 동산이 뭐예요? 가정 천국이 가정 예배잖아요. 이렇게 가정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얘기 했어요. 성공한 목사님이 있는데 행복한 목사님 어때요? 그러니까 성공한 목사님이 있어. 유명한 목사님도 있고 세계적인 목사님도 있는데 행복한 목사님 없어. 그리고 사모님이 평생 목사님 설교 듣고 행복하다는 사모님이 없대요. 그게 뭐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되듯이 예수님이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뭐야? 즐거워하셨잖아요. 예수님 즐거워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예수님에 더 띄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예수님은 사실 금식하시는 예수님, 한적한 곳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예수님, 주무실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예수님, 이 예수님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더 바이블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이제 물가에 갔는데 베드로한테 막 풍기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막 있어가지고 시원해. 이게 분명히 성경에 없는 이야기야. 근데 딱 보니까 그럴 것 같기는 하더라고. 예수님이 또 집시들이 막 여인들이 막 춤추는데 가서 이러고 막 이렇게 춤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렇게 경험하지 않고 더 바이블에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런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행복하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즐거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 사역이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저 사람의 눈빛과 표정과 얼굴을 보면요,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경건해가지고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경직된 부분이 많아요. 저 사람한테 말을 걸기가 무서운 거야. 저 사람한테 말을 시키기가 너무 벽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갖고 저 사람 마음을 깨뜨려갖고 저 사람이 나를 부담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라기보다는요, 마음의 벽이 있어요. 제가 무당을 한 10번 정도 만났었잖아요. 처음에 코로나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청주 소녀원에 있는 애기들, 소녀원에 있는 애들을 멘토링을 했었어요. 근데 겨울 방학쯤 됐을 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교도소는 이게密공간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작년 2월 때부터 중단했는데 예전에 저녁에 물어봤어요. 저는 소녀원에 있는 애들, 초등학생부터 23살까지 이제 소녀원에 있는 애들이 뭐 한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최고 형량을 받은 2년이 있어요. 그 애들은 이제 우리가 멘토링을 해줬는데, 주님 누구를 멘토링 합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무속인들을 멘토링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 이렇게 프레미를 봐도 참 놀라운 게, 딱 보면 그 용언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김수미 씨가 밥을 먹고 다니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사이클 여자 선수인데 자살을 2번 시도하고 무속인이 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회를 해보니까 수원에 살아요. 우리 엄마가 사실 수원에.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 집사람 한번 찾아갔는데, 지금도 있지 않는 게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잘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천으로 차를 몰고 오는데요, 우리 집사람을 잡아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자기 마음 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2번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고객 앞에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음은 열질 않더라고요. 저 죽고 싶어요. 뭐 살려주세요. 막 이랬으면 뭐가 되는 건데 괜찮대.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싸하고 얼마나 힘든지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기도해주면 좋아하지만 저는 모시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요, 그 영혼은 뭐야? 기도도 해줄 수 없는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 만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무당은요, 기도해달라는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자기가 모신 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이 기도하는 거 되게 싫어해, 그 신들이. 그래서 뭐야? 기도를 해준다는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럼 너무 지치고 힘든 영혼인데 기도조차 해줄 수 없는 영혼이 뭐야? 무속인의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다루게 하셨는데, 그때 정말 너무너무나 갔다 오면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철회하고, 또 어떨 때는 주님이 김 목사야 고맙다, 쟤네들은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럴 때마다 막 눈물 통곡하는데, 제가 어느 날인가 뭘 깨달았냐, 귀신 덮으신 사람은요 얼굴이 이쁘고 안 이쁘고 떠나서
엄청나게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카리스마가 뭐냐면 싸한 힘이 있어. 정말 싸해. 대부분의 아가씨고 그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 엄청난 미인이거든. 근데 쳐다보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뭘 깨달았냐, 그 모습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서 봐봐요, 그 사람들 귀신 덮으셔서 싸잖아. 그럼 여러분 뭐가 덮으셔서 싸해? 여러분 모습이요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너무 생활고에 늦었거나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는 사람이 오는 게 경직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습에요 너무 싸늘하고 싸하고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몰라요. 근데 무당을 만나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뭐야? 따뜻한 눈빛, 따뜻한 보이스. 예수님 뭐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사랑의 주님이세요. 예수는 사랑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뭐야? 촉촉한 눈물이 나잖아요. 그 마음이 뭐야? 따뜻해지잖아요. 주님 따뜻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싸늘해진 영을 가지고 있어요. 싼 영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꽃 하나 담을 수 없는 그 뭐야? 터진 웅덩이.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보인 게 뭐야? 이스라엘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뭐야?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웅덩이에는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물을 담을 수 없는. 여러분요, 강야에 떨기나무입니까? 여러분 강야에 떨기나무가 되면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안 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목사님, 저희 집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와요. 그게 집이 좁고 가난해서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야에 떨기나무가 되면요, 아무도 안 와요. 그 싼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한 근처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항도 이장님 프로를 봤는데 그 집사님이 사업을 실패해서 무인도에 가서 생활하시는 프로거든요. 그분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에 닮으니까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연예인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상처받은 분들이 그분을 만나면서 또 밥을 같이 해먹으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인도에 누가 가요? 흑염소만 키우는데 누가 가? 근데 그 사람 마음이 뭐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주변에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대도시에 살고 아무리 그 역전에서 가깝고 옷에서 가까운 데 살아도요 여러분 마음에 강제 허벌판에 있으면요 주변에 사람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교회가 병이 안 돼서 하나님 왜 금식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사실 금식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7일을 금식한 거예요. 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근데 주님의 영상이 뭐야? 네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겠냐? 우리는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뭐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 평안이 있을지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평안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우리는 뭐 해요? 사역을 해서 그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사역하려고 또 열매를 하나님께 기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보면요 잘못 구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당연히 마르지요. 우리 마음 평안이 없는데 사역하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 감람나무는 소출이 없어. 밭에 수확이 없어.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갈 송아지가 없어. 근데 아까 선지가 뭐라 했어요?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 했잖아요.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운다 했잖아요. 그래서요 열매를 안 맺고 붕이 안 나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라고 지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 보면요 천국 갔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살아서 너무 기쁘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고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이 열매는 아니에요. 정말 아플 것 같은 데 살아도요 섬에서 평생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없는 데 살아도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강에 떡이 남아요. 근데 강에 떡이 남았잖아요. 모세의 삶이 강에 떡이 남았어요. 근데 꺼지지 않는 불이 붙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불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들렸어요? 백성의 부르짖음이 들렸어요.
이거야.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통해서는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제가 내적 치유사역 처음 할 때 주님을 했거든요. 이 손을 이렇게 제 가슴에 이렇게 와서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제 손을 다 만져줬는데, 처음에 제가 한 2,000번 정도 예배를 드릴 때 기본 선당에서 소름 맞는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네 손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막 성교나 교회 때 엄청 빚지고 막 힘들 때인데, 목사님, 주님, 빚 좀 갚아주세요. 돈 좀 주세요. 막 이 말이 막 이까지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안 줄 것 같아. 그래갖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막 그 솔로몬이 한 걸 이제 마음에도 없지만 막 했더니 주님이 다 알아들었더라고요. 하늘에서 손이 와서 탁 만져주는데, 주님이 그때 성탄하다가 빚진 거, 교사들, 독거노인들, 가난한 애들하고 살다가 힘든 거, 그거 만져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딱 한 번 들었어요. 그때 들렸던 음성이 뭐냐면, 네 아내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기도할 때 네 손이 뭐냐고 딱 물어봤을 때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 내 마음 만져주세요. 그 기도하시대요. 예수님 딱 만져주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리는 음성이 뭔지 아나요? 네 마누라가 힘들다. 여러분, 그 음성 들어야 돼. 그 음성 들어야 뭐예요? 여러분이 수지 맞는 거야. 수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보면요, 이런 분들 있어요. DTS나 이렇게 갈 때요, 이혼하려다가 도장 찍으려다가 거기 한번 가보고, 이제 결정해서 이제 거기 간 거야. 하나 부분이 이렇게 이제 남편하고 10몇 년 동안 다퉈가지고 집사님이 이혼하려고 아주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세미나 듣고 이제 결정하려고 이제 간 거야. 그러나 하나 다를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뒤로 이렇게 입신하면서 자빠진 거죠. 자빠져갖고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빠졌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자빠지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하고, 그래서 이혼해야 돼. 딱 그러는데 갑자기 남편이 쇼파에 여보 앉아보세요. 그러더니 딱 앉더니 손을 딱 잡더니 여보 미안해 그러더래요. 사실은 내가 너무 당신 마음에 너무 아프게 해줬어. 근데 거기서 막 회복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그 과정이 회복됐다는 거야. 여러분요, 최고 음성이 자십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 이 소리가요, 최고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걸린 사람, 그 죽을 걸린 사람들, 시한부 인생, 시각장애인 고쳐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제일 먼저 치유가 뭐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아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말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 그러면서 호경하면서 끌어안면서 회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우리 하나가 행복하고 우리 자식 행복하기를 되게 원하세요. 우리 기도가 굉장히 많이 바꿔야 돼. 이렇게 저는 이제 중보기도 팀들을 많이 도했는데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하는 말에, 목사님, 사모님과 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게 나하고는 반대예요. 나는 막 아프고 힘들고 공황 걸리고 강박 걸린 사람 막 치료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뜻이 뭐야? 우리 집사람 회복됐으면 좋아하는 거야. 우리 애기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점과 세례요한의 초점이 다르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세례요한을 닮아가려고 해요. 똑도 먹지 않고 잘도 먹지 않냐고 내에 혼자 가갖고 그냥 밤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 우리 예수 재미 들 것 같잖아요. 주님 오세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라는 거야. 누구의 친구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내의 친구가 돼야 돼요. 누구의 친구예요? 여러분 자식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예수 사랑일 거예요. 예수 사랑. 그 예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교회를 적시는 거고 사회를 적시는 거고 이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이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 더 많이 빚진 자가 평간받으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눈물로 발을 씻기는 거지. 너는 왔을 때, 너 기름도 나한테 대접하지 않고 발도 씻겨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그것도 뒤로 와. 항상 성경에 보면 뒤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혈종하는 여인도 앞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 옷장 만나잖아요. 이 여인도
힘이 너무 비참하고 힘드니까 뭐야 뒤로 나타나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는 여인이야. 근데 이 여인이 뭐야 눈물로 뭐야 예수님 발을 씻겨요. 그리고 그 발에 뭐야 입 맞춰요. 이 여인의 헌신이 왜 이런 헌신이 나와요? 예수님 말했어.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옥합을 깨뜨릴 만큼의 헌신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뜻은 말을 바꿔서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꽃들도 일본어로 찬양을 듣는데 막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뭐 미국에 있는 집사님이나 일본의 선교사님에서 기도할 때 그 감정하고 다르더라고요. 일본을 사랑하세요. 도쿄 사람들 사랑하세요. 그 꽃들도 보면 꽃들도 그럼 또 하나에 또 내 영혼이 하나 찬양한다잖아요. 그게 일본 사람이 지금 그래요. 그 찬양 보면 하나님의 일본을 회복시키고 일본에 부어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도쿄 올림픽 연계요.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세계에 있는 전국 기도자들이요. 일본을 놓고 기도하라고 주님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본을 놓고 뭐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주님이 일본을 사랑하시는지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좌우를 분별 못해요. 요나처럼. 그래서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이 박농쿨에 관심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좌우를 구별하지 못한 영혼들 13명 그 짐승까지도 그 많은 영혼들이 멸망받는 주님 마음 아파하셨잖아요. 그래 요나처럼 그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일본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도쿄 올림픽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일본 사랑하시거나 일본 사람들 사랑하시거나 그 다음날 그 일본어로 된 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 일본어로 듣는데요. 야, 일본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본의 선교사님을 사랑하시구나. 일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요. 와닿으니까 아 내가 한 사랑은 뭐야? 최선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사랑은 뭐야? 우정의 사랑이야. 우리의 사랑은요. 우정의 사랑하는 거야. 에너스 사랑. 우리 연인의 사랑이잖아요. 에너스 사랑하는 거야. 주님의 사랑은 뭐야? 아가페 사랑이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절한 기도가 안 나가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터키를 뭐 얼마 전에 터키가 경기인데 터키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요? 뭐 터키를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어? 뭐 그 사람들 중에 친척이 있어? 근데 터키를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을 놓고 어떤 민족에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가고 싶어. 그럼 가. 그럼 거기서 살아. 그게 선교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뭐야? 기도하는 거야. 미국을 놓고. 제가 초창기 때 참 못 잤어요. 미국이 막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 근데 하나님은 잠이 안 자요. 제 페북에 친구들이 우리 동생이 코로나 걸려갖고 우리 목사님은 코로나 걸려갖고 너무 힘들어 막 하는데 하나님 새벽에 잠이 안 자요. 제가 그래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제가 한두 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근 1년은 신경쇠약증 걸린 사람처럼 주님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대구 코로나 심했을 때 대구를 놓고 3일을 금식하라 이렇게 주님 마음 주셨어요. 3일 금식하고 7, 8월달에 작년 7, 8월달에 부산을 놓고 기도하라.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나 부산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 그게 왜? 근데 그때 터널이 물이 차갖고 갑자기 게릴라스랑 비가 와갖고 많이 죽었거든요. 부산에 한 10월 달쯤에 주님이 뜬금없이 연예인을 놓고 기도하래요. 근데 그 다음날 박지선 자매 모녀가 유명 달렸잖아요. 그거 보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뭐야 맨날 기도를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기도해요. 제가 바뀐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 짜장면도 못 먹고 짬뽕도 먹고 맨날 입에 온만 불통처럼 그게 달고 다는 게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지금까지 빈민 사역하고 섬에 살면서.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 보니까 제가 페북에 일산 페북 올리거든요. 목사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시는데 부러워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 감상이 바뀌었구나. 야,
우리 집사람이 막 반찬 막 바빠갖고 반찬 몇 가지 없는 거 올리면 우리 집사람 막 인상 쓰는 거야. 그럼 보여주지 마라. 어쩌다가 시켜 먹으면 또 이런 거지. 목사님 맛있는 거 드셔서 부러워요. 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밥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좋겠죠? 예전에 저도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고 산 적이 있어요. 양파, 마늘만 먹고 섬에서 버틴 적이 있는데 그 단계를 지나니까 하나님 요즘에는 많은 사람 만나주고 많은 사람 대접받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는데 그냥 얻어먹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그 사람의 영이 익혀진다는 게 문제야. 어떤 사람이 밥 먹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30분, 1시간 그 사람 놓고 기도를 시켜요. 근데 그 사람 몸이 아프면 내 몸이 막 아픈 거야. 그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내 마음이 막 힘든 거야. 그 밥을 먹고 와도 막 어떤 때는 밤새도록 막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요동을 치면서 대구에서 못 그러고 막 복통이 와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있어요, 마음이야. 예수님은요, 식사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영을 읽었어. 그 사람의 삶을 읽었고, 그 사람의 형편을 읽었고, 그 사람의 헌신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읽어낼 수 있는 영성이 돼야 돼. 그래야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조기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밥 먹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요, 목사님이 손대서 안수기도 하지 않아도요, 뭐 어떤 분은 막 딜스 같은 데서 밥 먹는데 저쪽으로 화장실 가서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안수기도 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 영혼이 익혀져요. 그 사람 고통이 느껴, 그 사람 아픔이 익혀져요. 어떤 때는 막 대가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녀를 잃어버린 분이 있더라고요. 고통스러운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대구대구 그래요. 밤새도록 복통이 와가지고 대구대구. 왜? 우리는 목기를 탐하잖아. 그냥 목기를 타면 그냥 그 사람 사준 것만 생각해. 근데 주님 뭐야, 그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해보면요, 무당 영혼만 익혀지는 게 아니라 식당에 가서 집사님 영혼도 익혀져요. 제가 제일 황당한 무당이 뭐냐면 신발이 떨어졌나 봐. 그랬더니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고 무당이. 그래서 제가 무당한테 얘기해줬어요. 자매님은 되게 마음이 맑은 분인데 너무 힘든 일을 하군요. 막 그랬더니 무당이 고개를 까딱까딱 그러면서 다음에 언제 한번 놀러오시라고 기도처 한번 놀러오겠다. 그래서 또 봐봐요. 신발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럼 무당은요, 특징이 있어요. 맨날 살려다자 그래야 돼. 그 신을 노엽게 하면요, 1년에 3분의 1은 누워있는 게 무당 사역이다. 무당은 되게 불쌍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비참해요. 그 신을 기분 나쁘게 하면요, 신이 해꾸지를 하더라고. 자기도 해꾸지하고 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야, 김목사가 좀 몸이 피곤해갖고 좀 힘들면 주님 뭐야 그래. 야, 쉬어라. 응? 주님 누가 교육과에 갔더니 김목사야 가서 헤엄쳐. 주님 그러신 분이지. 아,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행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막 저기 막 계곡에 가서요, 하루 종일 배달 끊고 있어도 예수님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내 초창기 때 예수님 음성은 못 들어갔고, 뭐 애들하고는 막 물놀이하고 막 좋은데, 야, 예배 시간 되죠. 아무도 안 오는데, 예배 시간에 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막 삐딱고 나고 우리 집사람이 막 힘들어갖고 왔어요. 그때 제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다니까. 그 해에 무슨 음성 들었어요? 가시채로 뒷배지를 하지 말라는 음성 들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까지 풀 묻는 거야. 가서 막 놀고, 막 물놀이 하고, 수박 하나 떠먹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여러분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표정과 눈빛도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옥합을 깨뜨리듯이요, 자유하세요. 그래야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막에 생명 넘치고,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뭐예요? 웃음꽃이 넘쳐요. 오늘 또 우리 귀한 제사님 오셨는데 제가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갖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밥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 좋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글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7년을 컴퓨터 수리를 해주셨대요. 교회가 공무원되니까 이제 시골 교회 이제 고장나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이게 마음이 다른데 개척교회 때는 초창기 때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7, 8년을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누가 왔으면 좋겠다 할 때 여러분이 온 게 은혜인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힘들어.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그때 오면요. 진짜 힘든 거야. 지켜보는 여러분도 힘들고 설교하는 나도 힘들어. 그래서 뭐야?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야? 누가 왔으면 좋겠다. 지금 딱 일어나는 거야. 누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깨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뭐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